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전반부는 사사들의 활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손 이야기로 사사 활동에 대한 내용이 딱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처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지나치거나 덮어놓고 넘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첩의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은 첩을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오는 중에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환대로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남색하려고요. 이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이 첩이 죽어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첩이 죽은 것을 보고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서 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잘못이고 잘못된 것인지 좀 보이시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제시하는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가 힘든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사시대의 타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못된 점 무엇일까요? 우선 이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부터가 좀 다릅니다. 잘못되어져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 살아야 되거든요. 도피성이나 아니면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본부인 외에 첩을 두고 살고 있어요. 첩을 찾으러 가서도 흥청망청 지내다가 옵니다. 레위인이면 제사장일 텐데 제사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동족이 있는 곳으로 여부스로 가서 머물 수도 있었지만 동족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살자고 자자고 머물자고 합니다. 아마 이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기브아 땅으로 가서 머물려고 했었지만 문제는 이 기브아 땅에서 아무도 이 레위인을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불량배들이 쫓아왔잖아요. 불량배들이 들이쳐서. 그런데 이 불량배들 누구예요? 바로 레위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시비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남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이 레위인 내놓으라고 합니다. 노인이 막으려고 했지만 불량배들이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대신 애써 구해왔던 그 첩을 다시 그 불량배들에게 내놓으면서 자신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시달린 것 같아요. 그날 밤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돼서 집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 남편이 레위인이 토막을 내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죠. 이 기브아 사람들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없이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잘못돼도 잘못된, 한참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귀를 막고 싶고 눈을 가리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음란하고 잔인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잔인하고 음란한 모습들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방에 있는 TV에서 더 잔인하고 음란한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고 거짓을 폭로하려고 하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의 무법과 무질서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에 이 무법한 것들, 이 문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모습에서 저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내 몸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 레위인과 같은 보호 본능 같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다른 결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비겁한 레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끔찍한 생각이 들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신앙을 벗어버리고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런 삶.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비겁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